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5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신본주의 속에 당연하게 달려가야 될 나라가 인본주의 속에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하나의 숨바꼭질과 같은 그런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들이 그 한 땅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던 곳을 찾아가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속에 그들은 마치 주변과 함께 있는 속에 주축 세력에 의하여서 그들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연합 세력에 또한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끝끝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언약의 땅으로 설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을 아브라함 때 해오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오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스를 그곳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곳이 자신의 본향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땅인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를 할까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인된 땅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굴이라는 것은 굴에 매장한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계획은 그런 매장의 굴에 시선을 안치하지 못합니다. 평토장으로 묻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그 땅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무덤들은 이렇게 이제 굴을 파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굴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밭이 함께 있을까요? 밭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의 매장지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밭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된 땅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들은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 다시 그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분쟁을 일삼을 때도 보면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질 때도 남쪽은 유다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 반이 허락되어지고 10지파 반은 전부 다 북쪽으로 가죠. 그때에 남쪽 지파에 있던 한 지파 반,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반으로 나눠지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이제 북쪽 지파고 이쪽이 이제 남쪽 지파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북쪽과 그리고 이쪽에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얹히죠, 그죠? 그래서 이 반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북쪽 반은 북쪽 지파에 이렇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반, 지파 반이고 남유다는 지파 반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북쪽에는 10지파 반이 이 속에 형성될 때 이 반은 뭡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속에 있을 때에 북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지파 속에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파 중심들이 유다 지파에 그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첫 지파는 우리가 모든 부분들은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파의 그 여러 가지 세력적 부분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울의 후손들이 여러 부분들의 이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남과 북이 구성되어진 요소 속에서 흘러갈 때도 이 중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중심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언약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그 당시에 다윗이 이 부분들을 형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수도로 삼도록 합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죠? 헤브론. 이 헤브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지파는, 이게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질 때, 사울의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는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마치 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월 속에서 다스림 있게 되죠. 그죠? 공백 기간이 5년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스보셋이 다스립니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때도 북이스라엘에는 중심적인 축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가 중심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보셋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를 보필했던 왕을 보필했던 그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예? 아브넬이죠, 그죠? 아브넬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그죠?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두 사람 있죠. 암살했던 두 사람도 여러분들 어디 속속입니까? 4장 2절 보십시오.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그죠? 베냐민. 그래서 레갑과 바나가 어디 소속입니까? 그렇죠. 레갑과 바나가 여전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그 수는 작아도 북쪽 지파의 실질적인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북쪽 지파의 대단한 하나의 지배 계층의 균열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균열은 누구로부터 생겨납니까? 첫 번째 균열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그를 유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한 누가 또 죽습니까?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갑과 바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갑과 바나는 이와 같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죠, 그죠? 그래서 전과를 세웠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의 신정국가로서의 공의로 재판하게 되죠. 신정국가의 공의로서 재판하면서 레갑과 바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북쪽 지파를 잘 보십시오. 북쪽 지파에 전체적으로 그 세력을 이끌어가던 지도 계층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죠. 그죠? 다 날아간 원인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서 다 날아간 이유가 지금 북쪽 지파는 누구를 가장 크게 오해하겠습니까? 다윗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죠? 쫓김을 당하면서 그가 참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처절한 생활을 7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걸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일반적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윗, 그러면 사울을 가장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일을 해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시기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원수같이 비춰지겠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다윗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갑니까?
특히 여러분들 아브넬의 이 죽음을 그는 공의롭게 이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아브넬과 나중에 이스보셋의 그의 시신을 어디에 묻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도 이제 봐왔죠, 그죠? 자, 4장 1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헤브론에서 그래 헤브론에 그가 장사를 지내죠, 그죠? 아브넬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지금 다윗이 그를 어디다 장사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장사를 지냈던 부분들도 3장 32절 보십시오. 아브넬을 어디 장사하고 어디 장사했습니까? 헤브론에 장사하고 헤브론에. 자, 그 다음에 네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목을 베어왔을 때에 헤브론에 이르렀죠. 8절 4장 8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를 처벌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스보셋의 시신을 어디다 묻습니까? 헤브론에. 결국은 이 헤브론을 하나의 약속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다윗은 나중에 무엇을 어떤 땅으로 사용합니까? 회복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회복의 장소로. 그들의 시신을 이와 같이 헤브론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욕스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장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아브넬의 죽음 다윗과 관계없네. 이스보셋의 죽음 다윗과 관계없네. 왜? 네갑과 바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시켰잖아요. 그에 대해서 신정국가로서의 공의로 심판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북쪽 지파가 결국은 이제 모든 지도 계층들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사라졌을 때에 북쪽 지파를 인정해줬던 다윗,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북쪽 지파를 끝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어디에다 묻었다? 약속의 장소인 헤브론에 묻어. 헤브론에.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헤브론을 회복의 장소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일반 사람 같으면 안 가잖아, 그죠? 뭐 기바로 간다든지 어디로 가서 자기가 정권을 잡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기간이 7년 6개월. 이 7년 6개월 속에 그는 헤브론에 그들의 시신을 묻음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요. 헤브론을 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같은 골육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이었고 헤브론에 묻었다는 것은 언약 속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에 묻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다윗은 신앙으로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효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공의롭게 행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는 오늘 보면 이제 5장에서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들이 열지파 왕이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윗을 인정하면서 모든 지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그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백성들 대표했던 장로들이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어디로 옵니까? 헤브론 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와서 그를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역사상에 사무엘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남유다의 대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로부터 기름을 붓는 이런 유일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이 속에 다윗은 처음부터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에 자신이 권력자의 또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세력자로서의 왕을 그는 머릿속에 개념을 안 둬요.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는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뒀을까요? 그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아둘람의 그 사건들, 그리고 아둘람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보면은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참으로 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항상 언약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역사상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개념 속에 항상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 속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책이, 신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으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신정 정책을,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신정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한 100번 이야기했을 건데, 언약궤는 그냥 가나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회복, 그죠? 예루살렘이 있어야 언약궤가 가지로. 그래서 그가 남과 북을 신앙으로 통일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펼쳤던 정책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왜? 어떤 땅이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북쪽 지파의 베냐민 지파. 그것도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를 지금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다스렸던 그 지역.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을 회복시키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경계선이었는데 워낙 그 산세가 험악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포기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니까. 여부수 족속이. 그래서 다윗이 북이스라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신정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관점으로 이끌어간 측면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약의 회복. 그 언약의 회복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는 두 가지의 큰 해결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 성취.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완전 회복. 그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 보면은 원래는 그 느헤미야 시리즈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지도 펼쳐서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때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험악한 속에 성이 있었죠, 그죠?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그보다도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험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부수 속에 있는 곳에 치러가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노출된 상태 속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속된 말로 일당백이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노출이 다 되지만 위에서 있는 사람은 공격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활 잘 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활을 쏘는데 얼마나 잘 쏘는지 그난 지금 뭐 40년 동안 올림픽을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그 전 세계에서 그런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손기술이 좋잖아. 그죠? 뭐 만드는 거, 뭐 바느질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잘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또 정신적 그 하나의 집중력들이 굉장히 또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민족적인 나름대로 특성이 있거든요. 이 다윗은 그런 특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워낙 지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잘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얻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 그때 다윗이 여부수가 있는 그곳을 치기 위해서 소수 정예부들을 끌고 갑니다. 이 대규모로 군사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수 정예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에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 성에 절름발이도 다윗 너와 싸우면은 이긴다 친다. 이긴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자존심 상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맞아요. 왜 그러면 절름발이도 위에서 돌만 하나 툭툭 때리면 되거든. 돌만 앉아가지고 돌만 툭툭 때려 내리면은 요만한 돌이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맞으면은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성을 다윗이 어떻게 쳤을까요? 정예부대를 통해서 그 정예부대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줘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샘물이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밤에 야밤에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예부를 데리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면 돌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샘물이 들어가는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난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로 만드는 일에 또 무엇을 사용합니까? 신앙을 들고 놉니다. 바로 언약궤가 이동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는 겁니다. 자, 5장 1절.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텍스트를 이제 봅시다. 자,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자, 이게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북쪽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싹 다 이야기 다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이 세 가지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맞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이거 성경에 써놓으세요. 줄 딱 쳐가지고. 이런 걸 파악을 잘해야 여러분들 성경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보이고, 성경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신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한 권력입니다. 한 권력. 자, 여기서 한 권력이라는 이 사건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죽음을 그는 슬퍼했나요? 기뻐했나요? 슬퍼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그죠? 왕의 장녀로서 분명히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그거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나, 슬퍼했나요? 굉장히 슬퍼했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장례 행렬에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을 세워서 회개시켰죠, 그죠? 그리고 그는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르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어디에다가 매장했습니까?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자, 그 다음에 이스보셋. 어쨌든 간에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입장이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넷째 아들이잖아, 그죠? 이스보셋. 그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죠?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나요? 기뻐했나요? 슬퍼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해나고 그의 시신도 헤브론에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한 형제. 그래서 이 한 골육이라는 사건은 앞에 일어났던 아브넬의 사건, 그 다음에 누구의 사건? 이스보셋의 사건, 그리고 일어났던 레갑에 대한 집행 부분들과 바나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모든 집행들, 진행해 나갔던 과정들을 보면서 한 권력이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들을 그가 이와 같이 신앙의 관점으로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어떤 한 권력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 봅시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다윗이 누굴 위해서 싸웠습니까?
대적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시는 분은 왕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출입한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출입한 자는 자신의 개인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출입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 하나의 전과, 싸움에 대한 전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 거죠, 이스라엘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위해서 출입한 자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자,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누가 인정한 겁니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지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지명한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한 골육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라 그랬죠, 그죠? 설명해드렸죠. 한 골육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출입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지명한 자로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이제는 왕이라는 칭호를 하는 거죠. 다윗이 언약을 세우는 하나의 주체로서의 위치했습니다. 유다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지파의 왕으로서의 언약을 세우는 주체자가 된 겁니다. 이제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미 계산은 다 나오죠. 자, 이때가 헤브론에 머물렀을 때의 다스림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 6개월. 자, 그러면은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가 두 번째 기름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질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 자, 이때가 38살 때입니다. 38살 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으로서 남과 북의 통합왕이 될 때 이때 왕이 나이가 38세입니다. 38세.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이제 기름 부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이제 장로를 비롯한 대표들이죠. 자, 4절.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기서 이제 40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하나의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들이 좀 짧았었어요. 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먹는 문제도 사실은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좀 짧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랐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봅시다. 단편적으로 사무엘하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기록했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이런 사무엘하 기록들이 누가 기록했는가, 언제 기록했는가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합시다. 헤브론의 5절, 헤브론의 7년 6개월 동안, 자, 통치 기간을 지금 둘로 나누죠. 통치 기간을 둘로 나누는 부분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제 모든 부분들의 길들을 헤쳐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33년 이걸 통해서 7년 6개월은 하나님께서 명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명함을 주길까지 계속 신앙 가운데 머물렀던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33년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였던 기간. 그래서 이 7년 6개월과 33년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관점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남유다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 여기서 왕과 그의 부하들은 많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가 남과 북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합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가 펼쳤던 것은 바로 신정 국가로서의 정책을 펼칠 때에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부하들이라는 것은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부하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하들은 또 복수죠. 부하와 군대는 규모가 완전 달라요. 부하는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군대는 큰 무리예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치는데 부하들이라는 것은 소수의 정예원들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부하들이. 지금 이해됐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의 부하들이라는 단어에 쓸 때는 무리가 무리 앞에 작용되어지는 이런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히브리어로 암이거든요, 암. 이건 무리들, 큰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안 써요,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안 써요. 이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아나샤우라는 단어를 딱 써요.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뭐 그 당시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그런 지형을, 험악한 지형을 뚫고 들어오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다리 저는 자, 맹아들도 그 성을 침공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그 자연적 그 하나의 방어막들이 좋았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은 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가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업 무론자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의 가나안의 완전 정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뒤에 BC 580년에 파괴되죠. 그리고 난 뒤에 1차, 2차, 3차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향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 그 명단들이 느헤미야서에 쫙 나오죠. 그때 쫙 났을 때에 대부분의 느헤미야서에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물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하나의 귀한 자의 수가 예루살렘을 올랐던 대표적인 두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생명을 걸고 또한 그곳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던 족속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중심으로 그 속에서 이제 수도로 형성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예루살렘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의 기업이라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두 지파가 제일 많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6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때가 이제 BC 103년 또는 이때가 BC 102년 또는 103년경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다윗이 28이니까 이제 BC 이제 102년, 1002년 죄송합니다. 102년은 1002년 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 성이더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 안 하고 다윗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서 언약의 성취를 이룬 자의 이름이 그 속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성이라. 예루살렘을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의 완전한 차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정 정책의 펼치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급을 주는 측면에서 다윗 성이라 그 이름이 명칭이 지어지게 됐던 겁니다.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부서 사람을 빗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부서 사람들이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다윗을 이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이곳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학대하고 뭐 차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여부서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부서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다리 저는 자, 맹인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하나의 속담으로 만들어버렸죠. 누구를 비유하면서 속담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부서 사람들. 그래서 여부서 사람들은 이곳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을 성취했는데 여부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언약의 성취했던 땅이 또 빼앗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시는 이 부분들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과 다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치고 들어간가 지금 자신의 입에서 이야기했죠.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중반기를 보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겠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도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수로로 들어가서 그 소수의 정예 부대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더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누가 함께하니?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이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또한 언약의 확정, 언약의 회복 이런 속에 신정 정치 속에 펼쳐졌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돌아보면서 육신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세워진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펼쳐주신 그 여정의 예루살렘의 진공을 통해서 언약의 회복과 그리고 신정 정치를 펼쳐나가는 다윗을 돌아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신정 정치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언약의 중심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사명자로서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